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매년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귀성행렬 차량으로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를 뚫고 힘들게 고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귀성길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만날 때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사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가족들 앞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힘을 잃을 때가 많은 것이죠. 가족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술 한잔 기울이지 못해서 복음의 접점이 계속해서 사라질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서쪽으로 거의 100km를 이동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바울 일행이 처음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은 바울의 행동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관례는 익숙한 습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습관처럼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허사로 돌아갔고 강성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동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오늘날 가족 구원을 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식어져가는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다시 한번 소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실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위협과 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혈안에 되었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그를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종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습관을 따라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임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유다 동족을 향한 가슴 아리 때문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저작거리의 불량배들과 마음을 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전히 바울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방해는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전도 사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더욱더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습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회당에 사람이 많아서였을까요?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서였을까요? 성전의 기능을 대신한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동족을 향한 가슴 앓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처럼 바울은 동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요. 그 동족을 향한 가슴 앓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동족을 향한 열정으로 새 안식일에 연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데요. 그 모든 반응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5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반응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동족을 향한 가슴앓이는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자기의 집을 내어준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를 자기의 친척으로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야손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손가락질 받는 바울 일행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억울함 속에서도 바울 일행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혼자서 일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예비된 야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복음 전도가 불신의 장벽에 막혀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이 곧 우리 곁에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많은 시간들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속에서 조롱이 느껴집니다. 별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알던 그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가족 복음화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보다
주님 자신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살인자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족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가슴앓이와 사랑이 곧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동족을 향한 복음 사역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가족 구원을 향한 그 마음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가슴앓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귀경길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실망 속에서 여전히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이 반복된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 회당을 찾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거절당해도 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슴앓이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또다시 나아가야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이의 멸망을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가족 구원의 열망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열망이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복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